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뭐 크게 반갑지는 않으시죠? 평상시 말씀 또 나누고 듣고 또 예배하실 때 하고 조금 새롭게 오니까 다르실 수 있는데요. 서로 감안하면서 앞뒤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나누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끝나는군요.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니 내가 잘 믿으면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버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박국서를 아주 의미 그대로 갖다서 쓰면 오직 너희는 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무나라는 단어를 따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쨌든 오늘 12월 1일 2024년 마지막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또 우리 교단에서는 특별히 막 대림절, 강림절 이런 거 쓰지 않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좀 기억하는 2024년 마지막 이 한 달 동안 스스로에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잘 버텨주셔서 우리가 그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을 기억하며 또 이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딱 새롭게 외부 강의 하러 오셔서 설교 말씀하시는 분 누군지 검색만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그죠?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 함께 더 한 분 하나님만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들 예배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인데 하나는 제가 함께 하지 못했던 식사 자리에 갔다 오고 나서 그 식사가 너무 맛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억울해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참여하지 못한 집회가 너무 말씀이 좋았다, 너무 예배 전체적으로 은혜가 넘쳤다 그 이야기를 하필 제가 안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혹 참여 못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예배가 좀 되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조금 외부에 이렇게 강의를 설교가 됐든 강의가 됐든 조금 다니는 편인데요. 갈 때마다 항상 어려운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낮 시간에 한 서너 시간을 운동회 하거나 물놀이 하거나 마치고 와서 저녁 예배 집회 은혜를 끼쳐달라 이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 올라만 가면 다 잡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맛있는 밥 냄새가 설교자인 저도 일단 빨리 마치고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좀 유별나게 예수 믿었다 싶은데요. 저희 집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제가 막내인데, 삼형제의 막내인데 누님, 형님, 저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누가 아침과 저녁을 나누어서 성경 봉독을 누가 할 거고 기도는 누가 할 거며 짧게 말씀을 나눌 건 누가 할 건지 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생각하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나 싶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살면서 가장 기본값 같은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믿던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뭔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초월적 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도덕적으로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죽고 나서 천국문에서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맞이해 주실 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마 정말 정확히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아주 내재적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의 핵심이죠. 제가 사실 간단히 말해서 이 이야기지만 실상 제게는 굉장히 그 신앙의 혁명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공부하고 중국 상하이에 가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마 본격적인 신앙 여정은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지에서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쉬운 얘기들이 가득한 바로 그 현장에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안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신앙 성장이 더뎠는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저의 신앙 여정을 생각하면 매우 스펙타클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잡초처럼 피어오른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이제 기쁨의 교회가 2년 정도 됐다 들었는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어떤지 한번 좀 성찰하시고 이제 12월 한 달 남은 2024년을 좀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을 좀 기대하고 대망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좀 거칠지만 질문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보고 싶긴 한지 이 질문들 해보셔야 합니다. 첫눈도 내리고 그 첫눈이 폭설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12월 1일에 여느 때와 같은 주일 예배 자리에서 또 한편으론 한 해를 보내고 대림절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본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이 거칠지만 힘든 질문과 대답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전 신앙의 성숙이 도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무덤으로 향합니다. 아마 너무 보고 싶었겠죠. 그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너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황스럽게도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당연히 그가 누우셨던 곳에는 시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워있던 곳에 시체를 보러 갔는데 누워있는 곳에 시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무덤은 죽은 자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 또는 야훼,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찾던 그런 신의 이름은 죽은 자의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주 당연하게
그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죽은 자리에 찾을 수 있냐는 것이죠. 초월 영역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와는 분리된 장소입니다. 시공간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초월 영역에 거하는 신은 이 땅의 존재들,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무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었다. 사실 이 명제는 굉장히 정확한 팩트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에서 제가 28절 실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볼 것이다. 갈릴리는 예수와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평생 그곳에서 살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고 이미 임했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기적을 보이시는 곳, 다 갈릴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는 갈릴리, 즉 평소 그들의 생업에 전념했던 곳, 함께 밥을 먹던 곳, 아픈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회복되길 기도했던 곳,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던 곳, 누군가 생을 달리했을 때 유족들과 함께 울면서 눈물을 흘렸던 곳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이 아니라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장소를 향해 제자들보다 먼저 떠났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아프고 배고프고 두렵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공간이 갈릴리입니다. 이곳이 제자들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고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초월적 영역, 저기 저 너머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라, 줄여서 말하면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정확히 계신다는 말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곳,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악화로 힘겨워하는 곳,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곳,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곳, 그곳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서둘러 갈릴리로 돌아가자고 적은 것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보고 싶으면, 나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으면, 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갈릴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죠. 내 삶의 갈릴리는 어디야? 내가 정말 기록하고 싶지 않고, 내가 정말 답답하고, 내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 공식 하나를 쓰고, 만약에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방정식을 통하든 뭘 통해서든 그 답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 이렇게 하면, 갑자기 수학 얘기하니까 이미 답답하시죠? 큰 웃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웃진 않으십니다. 저는 설교문을 쓰면서 좀 답답했는데요. 어쨌든 보세요.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그런 방정식 관련된 근해 공식을 써서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대부분 답들이 0이거나 1, 2, 3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항상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은 데이터를 뽑아서 보통 0이거나 1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0이 1번, 사지선다형이니까 0, 1, 2, 3. 제가 이 답을 만약에 문제를 써놓고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이니까 1이겠죠? 이 수학 문제의 해답은 그러니까 2번 1입니다. 2번 1. 1번은 제로니까 2번 1이라고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마킹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다 들었기 때문에 2번을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마치고 나서 선생님이 권순익 나와서 너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봐 하면 저는 문제를 풀 줄 모릅니다. 그런데 뭔 알아요? 답은 압니다. 답은 아는데 문제를 못 푼다. 우리 그 사람을 저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적은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예를 들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 문제를 풀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답을 안다고 문제를 풀 줄 아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답이 예수라는 걸 모르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모르는 분들은 여기 계실 수도 있지만 뭐 새가족반 이런 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큰 웃음이 안 나오는군요. 저와 여러분의 답이 알려드렸잖아요. 2번이라고 1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답이 예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해결이 다 됩니까? 우리네 삶에서 그 한 문제를 가지고 검산도 해보고 반복해서 유형의 문제도 풀어보고 해답도 찾아가고 거꾸로 한번 계산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서 어떤 땐 변수를 어떻게 썼는지 상수를 어떻게 썼는지를 체크하고 실제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걸 1로 안 하고 2로 할 때는 내가 이 답들을 어떻게 찾아갈지를 해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내는 끊임없는 반복된 연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쏟아지는 문제 앞에 공식도 대입하고 부단한 지난한 일상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오답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야만 뭔가 선명하지 않지만 그 문제를 직면해야만 해답과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굉장히 답에 익숙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막 답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한 것처럼 착각해요. 뭐 그래봐야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믿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죄성 같은 건데 자연스럽게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을 알아도 문제를 풀 줄 모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쓰는 게 앵무새처럼 외우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은 1이야. 실상은 문제를 전혀 풀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에 자기 사랑, 자기 신뢰로 가는 겁니다. 그게 편하거든. 그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남들 다 그렇게 살거든. 뭐 특별한 게 있나 싶거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친한 친구들 다 그렇게 살거든. 이만하면 됐다 싶거든. 그나마 너는 좋은 편이라는 얘기까지 듣거든. 여러분 혹시 안톤의 실명증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톤 증후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실명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니까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계속해서 걷다가 부딪히고 찢기고 해서 생긴 멍자국인데
자기가 지금 눈이 실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병입니다. 희귀질환인데요. 시각을 잃어가면서도 볼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후두엽 기능장애로 생기는 이제 증상인데, 시각이 손상되면서 이제 뇌하고 시각이 끊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브리엘 안톤, 조셉 바벤스키 이런 사람들 두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이 안톤 증후군이라고 일명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크고 작은 안톤의 실명 증세를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명 증세를 보이는데 자기는 잘 보인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그거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조금 부족해서 부주의해서 내가 다친 상처지 보이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아픈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고 아주 강한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깊숙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모양으로 안톤의 실명 증세를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사 2차 세계대전 1944년 6월 6일에 프랑스 북부 지역의 노르망디라고 하는 지역의 연합군이 미 해병대 9천여 대가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세계사에 우리나라도 연결이 돼 있죠. 세계사 2차 세계대전이 거의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44년 6월 6일에 끝이 났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종전, 완전히 공식적으로 세계사에 기록하는 시간은 그로부터 약 11개월 후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945년 5월 8일이죠. 우리도 지금 1945년 8월 15일 얘기하던 그 우리의 세계사와 직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45년 5월 8일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무려 29년이 지난 시기에 태평양 ጓ함에서 일본 육군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소위가 발견되거든요.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보죠? 전쟁이 끝났는데 무려 2년도 아니고 29년 만에 27년, 9년 이렇게 이제 계속 관광객에게 우연히 발견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아마 인터넷 치시면 쫙 나오죠. 그 명단들이. 지금 27년, 9년도 안 놀라시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무려 60년이 지났어요. 계산이 되십니까? 70년, 80년 이렇게 1972년, 그 다음에 80, 90, 그죠? 2008년이거든요. 60년 만에 2008년 정도에 민다나오,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 정글에서 스스키 같은 사람들, 상병인데요. 그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나이가 87세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다 뭡니까? 전쟁 끝난 소식을 들었지를 못한 겁니다. 오노다 히로가 결국은 관광객에게 발견이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사람을 빼내거든요. 제가 빼낸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전쟁 끝난 지가 30년 됐다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 생각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잡아가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 끝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의 삶 또는 전쟁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위의 오노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의 스스키, 나카우치 이런 사람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쟁 끝났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갈 일로 가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톤의 실명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오노다히로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것입니까? 그와 같은 선언을 마치고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로 서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그분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25년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대면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다 만족하고 여전히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내 갈릴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여전히 이 세대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이 문화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앞서서 계시는 갈릴리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곳에 서 있는 그 승전부 같은 이야기가 2025년에 더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교회다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충성입니다. 사랑은 어렵지 않죠? 어려운데요? 하는 생각이 말하고도 갑자기 드는데요.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계시록에 나타난 수많은 그런 교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다움을 물을 때마다 이 충성을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충성이고요. 좀 부정적이잖아요. 뭐 충성해 이렇게 들리니까 그런 충성이라기보다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 이렇게 들으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다움이에요. 교회가 무슨 대단해서가 교회다움이 아니라 교회가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교회다워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들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2024년 이제 한 달 남은 12월을 이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시고 여러분의 갈릴리도 찾으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성찰해 보시고 또 이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충성을 다시 되뇌이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럼 내가 어디서 주를 만날 것인지를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